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끝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가장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를 앞두고 진행하는 특별 새벽기도회이니 우리가 청년부가 좀 일찍 수련회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다음 세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곧 네팔 단기 선교가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 꼭 우리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둘째 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교독해서 읽었는데요.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이 3절에서 8절까지 이 교차하며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환난입니다. 동역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고난이 일반적인 삶의 고통이라면 환난은 어떤 무거운 것이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고난보다는 환난이 어떤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어려운 그런 우리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환난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죠. 이 책에는 스레드리 뷰크너, 이제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데 참 좋은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대요. 1930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에 이 프레드릭의 부친이 전 재산을 잃는 그 상실감 때문에 폭음을 하게 되었대요. 어느 날 주체할 수 없는 무너진 마음 때문에 차고에서 안타깝게도 문을 잠근 채 시동을 걸고 있다가 이제 가스에 질식된 채 발견되었는데 일종의 자살인 셈이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 어린 프레드릭이 고민이 하나 생겼대요. 어린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아버님이 왜 안 계셔? 라는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자살한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또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거짓말하기는 싫은데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때 이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 우리 아빠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 심장 질환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부터 아버님 왜 안 계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저희 아빠는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 프레드릭 아내도
아버님을 잃은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전도자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죽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기의 상황이 닥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우상제조 판매업을 이제 방해한다는 오해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 아마 그때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고난,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환난이 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환난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딱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딱. 환난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성경 구절에 이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반복하여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유심 있게 잘 보신 분들은 위로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의 별명은 위로의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가운데 이전과는 좀 다른 섬세한 세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이 참 인생에 어떻게 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큰 환난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주옥 같은 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평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함,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밤에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또 이것을 경험한 옛 복음성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래요. 그러면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고요.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신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에 자비가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위로 앞에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환난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럼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넘친다라고 고린도서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삶의 고통, 고난, 환난을 싫어하죠.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이 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된다라는 그 의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국에서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질병으로 목회 말년에 좀 많은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많이 아프세요? 그때 목사님이 네,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 예수님은 더 가까이 계셔서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견딜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창기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많은 위로의 눈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든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위로가 부어지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환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말고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웃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이웃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이웃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웃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이웃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 중에 동병상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동 목사님이 이 하모니라는 이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나 봐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 기적을 노래하는 부부라는 커플이 소개가 되고 이 부부가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눈물바다가 됐나 봐요. 이런 사연이 있었답니다. 부부가 새 쌍둥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먼저 죽고 한 아이는 태어난 지 5일 만에 죽었대요. 한 아이 소정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었대요. 이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이 소정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대요. 소정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 아이가 삶의 이유이자
행복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 부부가 다행이다라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눈물바다가 되었나 봐요. 이런 가사입니다. PPT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부의 스토리를 생각하고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셔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 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겨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 줘서. 이 노래는 이적이라는 분이 그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인데요. 또 이 부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들어보니 이 부부에게는 소정이가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 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위로는 영어로 이렇게 컴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컴이라는 함께와 이 폴토라는 라틴어 힘을 도르다의 합성어인데, 그럼 이 위로라는 말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 고난을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이 계셔요. 장례식장에 가서 저도 위로를 해보려고 해도 위로가 잘 되겠습니다. 되겠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또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이 그 장례식장에 찾아오셔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고난이 당시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리나우에는요,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상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용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위로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타인을 위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